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 한 해에도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저자는 바울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여러 가지 글귀를 보면 바울하고 또 다르다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하는데 저자는 잘 모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저자는 누군지 확실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히브리인이면서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냐 하면요, 당시 히브리인들, 이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이단에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를 이단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힘들게. 그 공동체에서 참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왕따를 시키고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또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둘씩 또 유대교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은 율법만 믿으니까 그 율법보다 얼마나 정말 완전하신 분인가. 율법은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지만 이젠 실체가 왔다는 거예요. 실체가. 그래서 구약에 드리는 이런 제사가 그 모형이다. 그 모형이고 이제 그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에는 사람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항상 이렇게 죄인이니까 1년에 한 번씩 자기도 드려야 되고 드려야 되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무 죄 없으신 자기 몸을 자기 피를 다 드려서 그 제사를 완성시켜 주신다. 십자가에서 완성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예수님 그분으로 온전해진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어라. 결코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가 12장 봤는데 11장에 보면 구약에 이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믿음으로 살아왔던 증인들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쫙 나열되어 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절 앞부분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이 얼마나 많은 구름 때라고도 하고 그런 많은 일부만 적어놨지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그런 증인들이 있대. 이 무슨 말합니까? 우리 법정에서도 증인이 있으면 확실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 증인이 있으면 확실한 거. 분명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으니까 그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을 믿음의 경주로 본 겁니다. 믿음의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운동회에 가면 막 달리기 하잖아요. 그보다 좀 더 그간 우리 올림픽 보면은 42.19km인가요? 그 마라톤 하는 거 얼마나 이렇게 그 사람들은 막 숨이 턱에까지 차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압박도 온답니다. 마지막에는 좀 뛰어보지는 않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달려. 힘들고 어려워도 달려가라. 근데 어떻게 달려가라 하는가 보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운동장에 경기하는 운동선수가요, 무겁게 달려가고 하고 어디 얽매이가 있으면 달리질 못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그걸 벗어버리라는데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무거운 것은요, 이 정신적인 것, 주로 정신적인 걸 말합니다. 뭔가 하면 어떤 우리가 걱정, 염려 이런 거 말합니다. 걱정, 염려. 그리고 우리가 걱정, 염려가 많은 사람이 뭐랍니까? 뭐가 눌렸다 하는 말이잖아요. 눌려있다. 그 사람이 눌려있다. 항상 근심 걱정에 눌려요. 이런 사람은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눌리가 있으니까 그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달려가는 거는 저 목표 지점을 보고 막 열심히 달려가고 이렇게 달려가기도 힘든데, 딴 데 지금 묶여가 있으니까, 눌려가 있으니까 달려가지 뭐. 또, 얽매이기 쉬운 죄. 주로 이 죄들은 올가매잖아요. 어떤 죄는 나를 막 올가매. 그래서 죄악의 사슬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기가 힘들죠. 이것을 다 벗어던져야 된다. 이것을 벗어던져야 내가 가볍게 달려갈 수 있다. 가볍게 달려.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결실을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가시밭길 같은, 이제 밭을 비교하는데 이 가시밭을 같은 곳에다가 씨를 뿌리면 이 가시가 자라가지고 이게 열매를 못 맺게 하는, 열매를 뭐 돌짝밭, 뭐 가시밭길, 뭐 이렇게 뭐 옥토 이래 놓으면
이 돌짝은 이 세상의 걱정에, 세상의 그게 이 가시밭길도 이게 뭐 걱정에 이게 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걱정, 세상의 어떤 욕심, 세상의 것에 매여 있으면 내가 전진하지 못한다. 우리가 새해에는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신앙도 더 성숙해야지. 내가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세상의 걱정에 그게 뭐 물질이든 뭐든 간에 그 염려에 눌리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세상의 욕심, 이 욕심이 제로 잉태하니까 세상의 욕심들 다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맡겨.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주장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이끌어가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너희들 먹고 입는 건 내가 다 알아서 한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넘어서 생각할 필요도 없고 염려 걱정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불안해하지도 마. 내가 가서 뭐 어떻게 다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그걸 느끼세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자녀 문제이든 무슨 문제이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가볍게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 인내로서. 그러니까 신앙의 경주는요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게 한 번에 하는 건 쉽다고. 인내하는 꾸준하게 성실 매일매일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 속에서 그런 어떤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몰려오고 내 속에서 그런 세상의 욕심이 차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린 기도를 갖다가 너무 거창하게 하는데 사실은 그걸 좀 내려놓게. 하나님 내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그런 어떤 걱정이 많습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도 기도하고 그럴 때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목표 지점이 예수 그리스도다.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세상 어떤 것에 우리가 욕심을 내고 세상 근심에 아무리 눌려 있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모든 인생사는 모든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여기 히브리서 앞부분에 보면요 본인이 고난을 당하는 자 본인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자를 돕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돕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돕는다. 주님이 돕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어떻게 경기를 했습니까? 보니까 기쁨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의 기쁨은 뭐겠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기쁨.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 이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구원케 하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어미가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자식을 입히기 위해서 평소 그렇게 부끄러워하던 것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죠. 어떻게든 자기 자식 먹이려고 장에서나 여기서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은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떻게 하면 자식을 살려, 우리들을 지키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려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대요. 그래서 결국 그 일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 그 일을 다 이루신 분, 승리하셨대. 죄로 인해서 사망의 그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우리를 그분이 다 그 죄를 짊어지시고 그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그렇게 또 이 땅에 40일 또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하실 일을 완성하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이 떠나면서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돕고 있다. 그분이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또 우리를 정말 바른 길로 진리로 인도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새해도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걸 믿고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가면 그게 바로 형통인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다른 것들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그거 온전할 수 없는 겁니다. 진정한 것은 나와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느냐,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게 가장 본질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게 가장 행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호르산에서 이렇게 이 길을 옮길 때 에돔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왕의 대로로 아주 정말 가서 빠르게 갈 수 있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근데 에돔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함으로 이렇게 길을 둘러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제였던 에돔, 에스의 후손 에돔 사람들이 그 길을 안 열어주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어요. 심하게 어느까지 불평했는가 하면 우리가 이런 하찮은 음식 못 먹는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완전히 무슨 헌신짝처럼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정말 처음 봐 나중이다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참 화가 나셨는지 불뱀을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됐어요. 그러자 그때서야 이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두려운 걸 알아가지고 모세한테 시켜가지고 제발 모세시여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십시오.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니까 그 이야기 듣고 자, 노뱀을 달아라고, 노뱀을. 그래서 그 노뱀을 다니까 그걸 바라본 사람들이 치료됐다. 오늘 그 노뱀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라 하는 말씀.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지금 뭐 코로나19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이처럼 질기게 이렇게 질병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얼마 전에는 어느 나라에 또 지진도 일어나고,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아픔이 많은지, 특별히 이런 때 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더 고통당하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뭐 가진 사람은 더 재산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예레미야서에도 말씀했듯이 이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주시려는 건 원래 우리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라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걸 허락하셨을까? 그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노뱀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그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때로는 우리가 참 아름다운 건물이 정말 예수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이렇게 사람만 모여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모여있는 것이 우리가 뭐 어떤 본질이었는 것인지 그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본질을 바라봐야 돼. 이 속에서 때로는 제가 만나는 분들은 교회에 뭐 본인이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했다가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어떤 장로님 원망하고 투정하고, 지금도 그 중국 그 기독교인들은요, 심지어는 어느 목사님 이야기 됩니까? 아주 동물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도 지하 교회들이 모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건물만 요구했고 또 그 사람을 보고 갖는 것인지, 저희가 그런 교회에서 상처받고 또 뭐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맞다고, 사람들 안 맞다고 교회를 등지기도 하고, 저런 것들이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돼요. 내가 정말 물론 사람이니까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내가 정말 본질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 것인지,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대낮에 무더위 속에 그 조롱과 핍박 속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절규하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 것인지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거 쉽게 이제 공동개혁 뭐 이런 공동번역 그 개정이나 이런 데 보면 좀 쉽게 설명을 했는데, 그분이 자기를 거역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참고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피곤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분을 생각하면,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피곤하여 넘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제자들에게 3년 가까이 같이 했던 그 제자들에게 기도 좀 해라고 내가 내일 십자가 지는데 그들이 이제 그 무엇인지를 몰라. 그런데 그들은 1시간도 채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또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그 대제사장 뜰에서 베드로는 큰 소리 치죠. 내가 주님 배반하지 않겠다고 나는 절대 다른 사람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베드로가요. 새벽당 울기 전에 그 계집종 앞에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씩이나 부인했다. 그런 참 배반 그런 잘한 죄인들을 통해서 십자가 저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도리어 십자가로 자기를 못 받게 하고 자기를 그렇게 핍박한 저들 그러면서도 마지막에까지 주님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신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주님의 그 고통 그 고난을 생각한다면 그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그런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후까지 그렇게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겠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신앙에 가장 좋지 않은 것이 낙심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이 기독교인들의 우리 개신교인들의 또 실수로 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해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복음의 문을 닫는 것도 있고 또 믿는 사람들까지 낙심하게 돼요. 그러나 그런 어떤 철없는 짓에 우리가 너무 개의치 말고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개신교 특성상 좀 여러 교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다 이렇게 그걸 중지를 모을 수 없는 이 사회 질서를 성경에서는 잘 따르고 특별한 그게 없으면 겸손히 따르고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난 일이 있으면 저항해야 돼. 이 프로테스탄트 이거는요 원래 이의를 제기하는 거. 이 교황에 대한 옛날에 이 어떤 구교의 타락에 대한 것을 반기를 들었던 거지. 그런 어떤 잘못된 것,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 그런 건 옳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이 국가에서 옳지 않은 그런 정말 하나님의 뜻에 반한 거 있으면 정직하게 우리가 먼저 일어나서 옳지 않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이 질병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시지 않아요. 근데 이걸 어떤 정치인이 했다느니 이런 착각 이런 거 넘어가서도 안 돼요. 도리어 이럴 때일수록 먼저 모범이 돼야 돼요. 모범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게 되는가. 그리고 본질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정부 정책이나 다른데 자기들이 방귀를 들고 하는 것은 그건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지. 무엇보다도 이런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달아야 된다. 그건 핵심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이 히브리인들이 핍박 속에서도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치료하러 왔고 우리의 어려움을 도우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도 십자가 지고 주님의 뜻을 쫓아갈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져서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이 다른 번역에 보니까 예수만 바라보자 이런 거였어요.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로우신 살아계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속에 좌절이 있습니까? 낙심이 있습니까? 이 히브리인들에게 전해진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힘들 때 다시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다시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참으로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이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더 다져져서 성숙한 믿음의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